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의 그 주제 제목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죄.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란, 분명히 정의가 다르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그대로 살아가지만 인간만이 그 안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4장 7절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죄라는 단어가 570번 정도 나왔습니다. 성경의 첫 단어를 언급하는 첫 단어를 언급할 때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합니다. 죄. 여기서 그 첫 4장 7절에서 죄를 얘기할 때 이 죄는 카인과 관련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분명히 카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동생을 죽인 첫 살인자였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죄, 이 죄라는 그 단어는 속죄죄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속죄죄. 충분히 카인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인은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 앞에, 문이란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은 사실 철저하게 인간의 자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아.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살려서 다시금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아로 꽉 차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은 자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자아로 충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도 거짓말쟁이도 간음자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카인은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된 거예요. 종교는 자신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근거로. 자신을 근거로 자기의 행위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란 것은 결코 죽음 이후에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그래요. 카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땀의 결실을 주님 앞에 바쳤던 거죠. 이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들은 땀이었지만 실제 이미 자기 안에는,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속죄 제물의 그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의 최선으로 뭔가를 하지만 결국은 최선을 다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이란 수는 성경의 숫자를 연구해 보면 13은 반역의 수입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인들은 동성연애의 어원이 되는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인류의 그 시작이 결국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읽었던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여기에 죄인들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소위 성도착증 환자들, 동성연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동성연애자도 다루시지만, 간음한 자를 다루시고 음행한 자들을 다루시지만 영적으로 간음한 것들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우리의 다리는 죄를 짓지만 사실 이것은 심부름꾼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원함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결정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가늠한 자라고. 살인자는 마음으로 이미 그 살인을 계획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은 살인자의 그 살인의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살인의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그 갈등하는 그 순간부터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인류의 70억 명의 모든 죄가, 그 죄들이 내 안에도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나에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 그래도 뭔가 내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건데 늘 항상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죄들, 죄 짓거리만 본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회개, 참다운 회개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개였어요. 결코 죄의 짓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건요, 자기가 내뱉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자기가 고백했던 그 죄들에 대한 용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 자체가 그 죄덩어리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참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씨앗은 아담으로부터 심겨졌어요. 카인에게. 그 씨앗은 계속해서 그 씨앗은 인류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 죄의 그 결과가 결국은 사망, 죽음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이 짓는 그 죄가 자신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행위로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가요? 죄가 없어지는가요? 단지 위안을 삼을 뿐인 것이죠. 세상은요, 죄라는 그 단어를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감춰요. 다른 단어로, 죄란 단어를
계속해서 다른 단어로 대체해버리는 작업을 역사 가운데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죄인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를 내가 살인했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살인을 계획했던 그 살인 그 자체인 것이지, 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상황윤리라는 것은 그것은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간음 자체가 간음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간음한 자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아요. 동성연애 부추겨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연애자를 부추기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인간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은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심어준 거예요. 참으로 그러하더냐? 그래서 인간들의 그 청사진은요,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세상도 잘 되고 앞으로 내 자신도 잘 될 것이라는 거죠. 잘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갈 거예요? 잘 된다라고 해서 죽음이 결코 피해갈 수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순식간에 쓰나미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네?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다리 위에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다리가 교각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추락하고 다 죽고, 갑자기 멀쩡한 지하철 안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갑자기 내 목적지로 갈 거라 생각했던 비행기가 터져버리고, 인간에게 무슨 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데만 신경 써요. 그것이 교육이 가르쳐줬고 인본주의가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인본주의의 다른 이름이 종교잖아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항상 남을 위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한다는 것 안에서도요, 그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뭐든지. 뭐 국가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것은 의미 부여일 뿐이지 결국 자기 배를 채운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죄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요. 뭔가 자기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죄를 얘기한 사람은 가정 파기범 같고, 정말 전염자 같고, 사회 부적응자 같고,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에서도요, 죄라는 그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죄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죄에 대해서. 인간을 끝없이 자기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보게 되면 그 책이 왜 고전 가운데 유명하게 됐냐면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그 죄의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책을 통해서 왕의 마음도 우리랑 똑같구나. 그 권력자의 그 마음이 다 똑같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죄인이라는 그 명패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이 죄를 지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죄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죄를 죄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탕자는요,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하면 불안감이 조성이 되나요? 죄를 얘기하게 되면 죄 자체가 뭔가 그냥 논리상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그 개념은요, 항상 자기의 본질을 피해가요. 항상 피해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뭔가 자기 자신의 그 어두운 면, 그 죄된 면을 못 보고 항상 자기의 의로만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두운 면을 자기의 의로 뭔가 대신하려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인들에게는요,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죄란 것은요, 단지 법정 용어일 뿐이에요. 법정에서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일 뿐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겉보기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에는 양심의 선언이라는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양심껏 말해라. 근데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그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거짓 자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법정은 항상 증거만을 요구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적 증거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죄 자체를 계속해서 피해 나가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힘들죠. 죄란 것이 결핍입니까? 결핍인가요? 부족한 거예요? 죄가 환각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죄란 정의를 나의 길을 가로막는 거다. 나의 길을 가로막는 거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길만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길만을 가고 싶기 때문에 죄 자체를 자기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이름이 있는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죄인들만 삽니다. 죄인들만. 종교적인 죄인들이 살고요, 상업적인 죄인들만 살고, 은밀한 죄인들만 살고요, 세상이 다 아는 죄인들이 살고요, 지적인 죄인들이 살고요, 무식한 죄인들이 살고요, 경건한 독선적인 죄인들이 살고요, 의학계 죄인들이 살고요, 정치계 죄인들이 살고요, 노동계 죄인들이 살고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 포장해도요, 죄인인 거예요. 저주받은 지옥이나 죄나 죄인들 같은 단어들을요, 제거하게 되면 성경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라는 것 570번 나옵니다. 성경에. 66권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40권에 해당되는 그 성경 속에 다 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를 다 읽기도 전에 죄가 8번이나 나와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라는 성경 공부를 듣는 모든 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요, 선을 행하지만 땅 위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선 또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들은 발견해야 돼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는 내 앞에 있어요. 죄도 내 안에 있어요. 죄의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이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지옥의 형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